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름이다 보니까 휴가도 많이 가시고 또 단기 선교 가느라고 또 교인들이 많이 또 떠나 있고 또 한국에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8월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우리 신앙의 양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도 가고 여유 있는 시간도 보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질서와 품위를 갖추도록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8월을 누리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8월을 누리지 마시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흔하지 않은 말씀이죠.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2장까지 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축복하는 삶을 살지 저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자에게도 선하게 대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으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맺고 나서 오늘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차라리 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빼고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연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문맥을 깨면서까지 굳이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절에서 7절까지 설명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당연히 로마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절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왕은 다윗이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로마의 권력과 그 권세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에 대한 반감은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일컬어서 젤롯 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젤롯 당은 얼마나 격렬한 운동을 벌였나 하면 세금을 바친 유대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세금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젤롯 당을 무서워서 세금 바치기를 감춰야 되는 이런 기현상도 일어나게 됐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겠다,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젤롯 당원들은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실현해 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테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이 젤롯 당원들은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들의 민족적인 감정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문맥을 따라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기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 원리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자들, 권세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마찬가지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원리가 따로 있고 나라에 대한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은 곧 이 나라와 국가 권력과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스리는 자, 곧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절 끝의 말씀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중용되어서 한 나라의 재상까지 오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재상을 했고 또 페르시아에서도 재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권세를 누리거나 권력을 가질 수 없음을 알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권세 가진 자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권력자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내려오기도 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생각해서 그 통치자를 보고 그 통치자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따라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도 참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통치자라도 우리는 다 존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통치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우린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인격적인 정치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능한 통치자, 부패한 지도자,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세상 권력자가 나타난다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어려운 질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최고 권력자, 곧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당시에 로마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앞세대의 황제들이 로마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체제를 확립해 놓은 까닭에 그는 무능한 통치자였으나 그러나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한 세대를 누렸습니다. 그는 오로지 향락에만 마음을 쏟은 까닭에 많은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죠. 그의 무능함 때문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자 이 무능한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하여 화재를 일으킨 화재를 일으킨 범인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떠하든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존경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존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나쁜 지도자에게는 존경과 사랑도 보내지 말고 멸시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장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에 끌려갔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거짓 증인들에 둘러싸여서 참소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볼까봐 무서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갑자기 체포하여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이스라엘 법정 산헤드린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새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를 로마 관청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새벽에 끌고 가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신앙적인 명칭을 마치 로마에 대하여 반역이라도 꾀한 것처럼 정치적인 반역자의 굴레로 둔갑시켜서 로마 관청에 고발합니다. 반역죄로 고발하고 판결 후에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바로 사형 집행을 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했던 어떤 사람도 예수를 부당하게 재판한 것으로 인하여 들고 일어날 수 없도록 감쪽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자, 불법 재판이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도 참 딱한 상황이라 예수님 스스로 아무 변호도 하지 않으시기에 빌라도는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 특유의 정말 아름다운 화법으로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재판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십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참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가 보다 생각한 그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짐짓 자신에 있는 권력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고난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어찌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당당한 말씀이시죠. 불의한 재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법 재판으로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희생을 모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죽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기꺼이 이 세상 권력,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 앞에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비록 불법 재판이라 할지라도 빌라도의 권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기호나 성향에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조들이 과거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뭐라 그럴까요? 우습게 보는 쪽으로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다 데모를 합니다. 이익 집단마다 다 성명서 내고 데모하고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부패한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의 신물이 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은 또 정치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선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놈이 그놈인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예 투표하는 날은 여행 가는 날로 잡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다 똑같아.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셔서 세상 권세를 가진 줄 알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이 세상 우리가 당연히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기본권을 행사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지만 한국에서 무슨 선거가 있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사용할 줄 모르는 정치적 무관심에 빠진다면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행사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권력자가 되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누구든 되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그 권세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권력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풍조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미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권위도 이젠 잘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는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이 모순된 태도에 대하여 자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권위는 인정해라.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순된 태도에 대해서 말입니까?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태도를 보이고 그것이 모범이 돼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쪽에서는 권위를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권위를 존중하라고 외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즘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단합이 잘 됩니다. 단합이 잘 된 좋은 점이 그 뒷면에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뭔가 실망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갑자기 그 사람을 너무나도 강하게 비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우르르 다가서 좋다고 하고 싫으면 또 우르르 다가서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참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우리 한국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조그만 잘못이 나오면 다 무시하고 과거에 잘한 것 다 무시하고 무조건 비난하는 성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권위를 주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세상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세상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좋은 아버지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큰아들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꾸지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형을 암살하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있는 욕망을 참지를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실수가 있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실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좌에서 그를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어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이 흠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나 통치자의 흠을 보고 저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흠이 있어도 사용하시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복종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다 순종하고 다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복종해야 될 때도 불복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불복종해야 되는가? 국가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애와 충성을 빼앗아서 국가가 경애를 받으려고 하고 국가가 충성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선한 양심에 반하여 생명과 질서를 빼앗고 파괴하는 일을 벌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복종해야 합니다.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치자를 대함에 있어서 불복종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과 존중 없이 불복종만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통치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종은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을 억제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일컬어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법이라도 잘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통치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정치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낼까 말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이탈리아 땅에 많은 수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치워줍니다. 수도시설 다 해주고 도로 불편 없도록 다 깔아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이런 공공재들, 공공서비스들 다 우리 이탈리아의 덕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탈리아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을 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세금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강단에서 한 번도 제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적으로 제 정치적인 견해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위대한 정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올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8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온 것을 봅니다. 물론 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제 마음에 드는 통치자도 있었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국이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점점 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깨닫고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와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나 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기호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 통치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